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와 황제를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의 그 잔인하고 무도한 박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박해를 받고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들은 다시는 네로와 같은 왕이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로마 사람들 중에는요, 이 폭군 황제 네로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죽지 않고 저 페르시아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다시 강력한 군대를 몰고 쳐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흘러나온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소문은 그 자체로 아주 공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로 황제가 다시 오게 되어지면 자기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다시 이제 고난이 닥쳐올 것에 대해서 아주 두렵고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과 통치를 보기 전에 세상의 그 악한 왕의 통치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까봐, 그걸 염려했고, 그걸 걱정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진짜 이 네로 황제보다 더 악한 로마 황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와 그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아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통치 아래 모든 사람의 그 죽는 날짜와 또 태어나는 날, 즉 사람의 시작과 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가두기도 하고 유배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인생을 자기네들 것처럼 삼은 거죠. 그렇게 도미티아누스와 그 동조자들은요, 스스로를 세상 사람들의 목숨을 가지고 시작도 시킬 수 있고 끝도 시킬 수 있는, 끝낼 수도 있는, 처음과 끝이라도 되는 것처럼 당대 세상과 사람들을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때 요한도 반모섬에서 그 현실, 즉 로마 황제에 의한 그 요한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황제는 반모섬에 유배시켜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사도 요한의 그 생명을 좌지우지했던 것이죠. 늙은 요한의 목숨은 이제 황제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그 유배지에서 나와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명줄을 쥐고 있는 그 황제의 발 아래 신음하면서 매일 그 황제가 시키는 그 노동을 신음하면서 이제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저 황제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 18절 오늘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그 통치자들이 자기네 그 권력을 갖고
시작도 시킬 수 있고 끝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을 그때, 또 그 현실 속에서 요한이 신음하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이전에는 죽었었으나 이제는 영원 무궁하도록 이 세상을 통치할 거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 방금 전에 말했듯이 당시에 사람들의 목숨을 끝낼 수도 있고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 황제와 그 동조자들에 대한 그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그 권세를 가지셨음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시작과 끝은요, 황제의 시작과 끝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세상의 어떤 시작, 세상의 어떤 끝보다도 앞서는 것이었고 뒤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과 끝은 세상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시작과 끝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이 말씀에 의해서 다시 힘을 얻었어요. 다시 새 힘을 얻었어요. 그는 그때까지 자신의 삶과 사역의 시작과 끝을 저 세상의 왕 도미티아누스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끝이구나. 나는 이제는 못하는구나. 라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시편 56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자기를 괴롭혀도 그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시작과 끝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명백한 사실을 요한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은 이제 도미티아누스 같은 세상의 왕들이 끝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아무 의미, 아무 효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처음과 끝을 완벽하게 주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처음은 진정한 처음이 아니고 또 세상이 말하는 끝도 진정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처음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끝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욥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환경이, 세상 상황이 그렇게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주시고 또 거두시는 일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은 막장과 같은 그 반모에서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도의 길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 또 거기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 또 우리 몸이 또 지금 내 형편이 생각대로 안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결정짓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그런 형편,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황을 결정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결정짓는 분은 바로 세상 우주 만물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그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절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다시 희망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주님을 만난 자는 죽은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불치병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났고 다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 내 처지, 이것이 우리로 절망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는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절망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으로 나가시고, 다시 극복하고 나가시고, 다시 치유함으로 나가시고, 다시 힘을 내서 또 뛰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진정으로 쓰임받고 마지막 생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